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저도 교회에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밖에 울타리가 뜯겨져 나갔어요. 한쪽 부분이. 좀 약한 나무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바람이 셌습니다. 여기 밭에 가보면 잡초들이 다 겸손해졌어요. 다 그냥 45도로 기울어가지고 발로 다 밟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다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엄청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확 휘몰아치는 소리,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광풍. 태풍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건 태풍이지만, 갑자기 몰아치는 그러한 거센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호수입니다. 담수호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할까? 히브리인들의 단어에는 바다와 호수라는 단어가 구별되지 않고 혼용해서 씁니다. 호수 보고도 바다라고 하고 바다 보고도 호수라고 하고 단어를 상관없이 섞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작은 땅덩이의 나라에 꽤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호수는 그냥 바다로 생각을 하고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호수에 이런 폭풍이 몰아칠까? 바다도 아닌데, 그죠, 실제?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실제 바다보다, 왼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대가 낮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한데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왼쪽 편에만 바다거든요. 지중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로 정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곳이에요. 헐몬산, 성경에는 이제 헐몬산이라고 나오고 헤르몬산이죠, 영어로는. 그 헤르몬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헤르몬산 높이가 3,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워지겠죠, 그 위에는. 근데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여기에 돌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는 속성을 종종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라고 표현한.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노련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광풍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어요. 그들도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와중에. 선뜻, 그런 상황이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까? 배가 막 침몰할 위기고,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마도 뭐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막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면서 배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거짓말같이 잔잔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어제 태풍도 지나갔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는 바다는 신 외에는 통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란 존재를. 그래서 많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덴마크 왕국의 카누트라는 왕이 이제 11세기에 덴마크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만 열면 아첨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아침 조회 때 모아가지고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막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이 왕이 갑자기 대뜸 이러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바다야 잠잠해져라. 신하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침부터 왕이 왜 저러나.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 여전히 바다를 휘몰아치는 거죠. 바다야 잠잠해져라. 더 크게 외쳤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파도가 막 매섭게 몰아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아무 일 없잖아.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첨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라야 통제할 수 있는 자연, 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신적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신적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주술사나 마법사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대상의 능력을 좀 빌려가지고 어떤 기적 같은 걸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잠잠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빈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논쟁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단순히 너희에게 안식일날 쉬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온 선생이 아니다. 내가 쉼 그 자체다. 나와 함께 가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명하여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요 쉼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풍랑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냥 그러다가 먼지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풍랑의 주인이시고 능력 그 자체시고 쉼 그 자체시라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어떤 풍랑과 인생의 고난과 바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면 치유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겠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종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힘없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찢을 수 있습니다. 코 흘리게 아이라도 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종이가 강력한 종이가 되게 해주세요. 금속과 같은 단단함을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능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폭풍 같은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에도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워 오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워 오셨는데 41절에 보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도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마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죠.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배가 지금 물이 이렇게 들이차가지고 막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이차는 속도가 더 빨라서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됐고 가라앉든지 뒤집어지든지 저 끝에 다다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중도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결제할 돈이 있는데 통장의 잔고는 부족해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톡촉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에요. 허구한 날 자녀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부모 속을 썩이고 공부는 뒷전인데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중대한 질병에 걸렸고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왜 고난은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내 삶을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만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막으셨어야죠.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주셨어야죠.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많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어려움에 풍랑이 이다지도 길게 갑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지를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가라앉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어야죠. 아니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막으셨어야죠. 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죠.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돌뿌리가 사라지든지 피할 수 있도록 점프를 하게 해주셨어야죠. 풍랑이 오면 저 풍랑 자체를 돌아가게 하거나 코스를 바꿔주시거나 사라지게 소멸되게 해주셨어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그 전제가 틀렸다. 뭐가 틀렸느냐?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풍랑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풍랑 자체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나 나는 너희가 풍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해진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또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중에 호랑이를 보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무서움과 야, 옆방에 귀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무서움은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게 당해야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두려운 이유 똑같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그 고난은 우리를 때리고 지나가고 상처를 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폭풍과 같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들이 담을 수 없고, 여러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계산 범위 밖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A안, B안, C안, D안 만드는 범위 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계산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허용하시는 데는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광풍을 걸어가도록 허용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만큼 우리의 고난을 없애버리실 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지혜도 무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도 믿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 밖에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어려움을 주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체 못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에도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다 알고 다 이해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능력만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풍랑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뜻이. 너희는 무엇에다가 믿음을 두고 있느냐.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느냐보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될 만큼 연약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한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벽에서 지금 한 사람이 떨어지는데 까마득한 아래를 바라보니까 중간에 나뭇가지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가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이 가지를 내가 잡고 살아남으려면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 막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가지를 내가 잡고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 저 가지를 붙잡기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가지를 붙잡을 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은 정말 어쩌면 찰나의 믿음, 크기로 따지면 굳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그걸 붙잡는데 내 믿음이 저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믿음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지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잡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은 정말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니까는 살지 못할 거야, 아니면 산을 옮길 만큼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저걸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거야, 내 믿음의 질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뭇가지의 강도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튼튼하면 내 믿음이 별로 강하지 않아도 붙잡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요,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나뭇가지의 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막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두렵습니다. 이 바다를 못 건널 것 같아요. 건너기 전에 내 배는 침몰할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생각은 참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인데 빠른지요. 금방 최악의 절망의 상태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말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도록 무관심하셨습니까? 왜 우리 자식에게, 우리 집안에게,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어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그렇게 쪼그라들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든든한 나뭇가지처럼 내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붙잡기만 하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그 자체인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기록한 오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데칼코마니 미술, 그죠? 한쪽에 무늬 그려놓고 도화지를 탁 접었다가 펴면 물감이 똑같은 무늬로 찍히는 거, 그죠? 해보셨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일치합니다. 예수님과 요나 선지자 둘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요. 두 배는 모두 한가운데 그 도중에 풍랑에 휩싸입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모든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 이 와중에 어떻게 잠자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 예수님 오늘 본문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 경우 다. 딱 한 가지 차이라면 요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걸음만 더 물러서서 이 본문을 보면, 한두 걸음만 더 물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요나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한 많은 구절들 가운데에 특이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말은 나는 요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요나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 인물들과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처럼 요나도 그와 같았을 뿐이고 진짜 요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요나는 나다. 그 말은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모든 고난을 내가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나처럼 요나가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바다를 고요하게 해서 선원들을 살렸던 것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만들 수 있는 죄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이후에야 잠잠해졌고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풍랑에 우리를 대신하여 빠지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는 결코 이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분이 지금 현재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는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조차 잠재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숨 버릴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생의 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과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